저는 이 시간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저희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가장 쉽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참 고민하게 만들죠. 그런데 의외로 대답은 간단합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쉽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이 되고, 돈이 있으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사서 마음에 맞는 운전수를 고용하고 종처럼 부릴 수도 있지요.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미얀마에는 가정부 한 사람을 한 달 내내 고용하고서도 100불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리타이어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미얀마에 가서 좋은 데 가서 거기서 보통 한 집이 2-3 종들을 부려가면서 살아간답니다. 뭐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사는지 모른답니다. 돈이 사람을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편안하고 쉽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이 바치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이 투자하기 위하여 나는 돈을 법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벌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쉽고 편한 것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 왔지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드러냈죠.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 아빠의 어려운 목회 현장을 매일 겪으면서 자라왔고, 특히 맨 땅에 헤딩하는 이민 목회의 처절함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죠. 두 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기에 제가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메디칼 스쿨에 가서 메디칼 닥터가 아니면 치과 의사라도 되어서 지금보다 좀 이렇게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은 저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제발 좀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은근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아들의 제안이 5초도 지나기 전에 금방 입에서 말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너를 임신한 사실을 안 후 나는 그 즉시 감사함으로 너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다. 그 순간부터 서원에 대한 흔들린 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후회한 적도 없었다. 자라면서 너가 성품도 좋고 착하고 지혜롭고 이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지 아깝다라는 생각은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 너 제안대로 메디칼 닥터나 치과 의사가 된다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지금보다 그리고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은 틀림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삶도 아니다. 바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삶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 바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나는 너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녀가 다 목회자가 되어야만 인생을 바로 살고 잘 산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세상의 평안과 쉬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물론 사람이 편안하게 살고 쉽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권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자존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만이 바로 사는 길도 아니며 잘 사는 길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바로 살고 잘 사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자신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한마디로 자신은 모든 인생의 영육의 문제의 해답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에 아마 충분할 것입니다. 먼저 13장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찼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자신들에게 미칠 위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근심은 마침내 주체할 수 없는 공포로 돌변하기 시작했죠. 혼돈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에 근심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라는 말은 영어로는 trouble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금 걱정스럽다, 염려스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통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가리킬 때에 바로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고통하고 변민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어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절 이하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간다라는 의미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속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권세 있는 구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은 거처를 준비하신 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다시 온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자신의 발로 걸어서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옛 그들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으로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육신으로 계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합니다. 더 이상요. 그 대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임을 통하여 순장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과 부딪힘과 감격이 오는 것은 그 순간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재림하시리라는 의미입니다. 재림하시리라는 말씀. 인류의 마지막 때에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의미와 또 재림, 이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떠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후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것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답답한 일을 만나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는 판국에 저 세상 이야기가 무슨 감동을 주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저 세상 이야기를 듣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도대체 가능했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힘들지요, 이야기가. 자, 쉬운 말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의 삶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한다면 우리 말을 듣는 당사자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 문제를 내세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우리 생각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이라는 환각제를 주장하는 아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현실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 저 세상 천국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겐 깊은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도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가 바로 천국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이야기가 바로 천국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천국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천국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임종 순간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가쁜 호흡을 내몰아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천국 이야기를 하고 천국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 혈색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다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의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들에게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정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엄청난 저장소에다가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고통을 몽땅 다 담궈도 반도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흥분과 감격과 기쁨과 황홀감이 없다면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고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는 그만큼 최고의 이야기고 황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의 본향. 그곳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슴에 안고 실망하는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손해와 원통함과 억울함에 대한 완전하고도 충족한 보상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응어리는 다 풀려집니다. 인간 세상에 당했던 모든 고통들은 다 뭐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급으로, 보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걱정스러우고 근심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이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됩니다.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은 우리가 꿈꾸던 최고의 행복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복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온 지복의 현장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통의 원천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고통의 원천이 제거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인간 고뇌의 원천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결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국만 생각하고 그 천국만 묵상하고 그 천국만 바라고 소원하면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앞에 인간의 모든 근심은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천국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요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란 말입니다.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탄입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이한 우리는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해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세 가지 은유법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올 자가 no one, 아무도 없다. 왜? 내가 바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에는요, 영어에는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이는 주님만이 천국이고, 즉 주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주님만이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진리요, 주님만이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이시란 말입니다. 먼저 길에 대해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흔히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단지 가는 길은 달라도 천국이라는 마지막 목적지에서 다 만난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이 말이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팬티즘입니다. 범신론. 불교는 기독교를 향하여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포용력이 없는 종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란 말입니까? 없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길이 되신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많이 부르셨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길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로 헛디뎌서 넘어갈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가 바로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이 세상에는 저마다 참 진리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제 진리라고 외쳤던 닥터린이 말이에요. 오늘 하룻밤 자고 일라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란 등대와 같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가 어떻게 항구를 찾습니까? 그것은
등대를 보고 찾습니다. 등대. 천국으로 향하는 등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확실히 알려줄 때에 그 알려주는 지식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위트니스, 증인은 누굽니까?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갔다 온 분입니다. 예수가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고 죽으시고 3일 동안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가보신 분만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증언해 주리는 진리가 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은 진리입니다. 등대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실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뿐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죽음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은 지옥을 이루면서 매일매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삶 속에서 죽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분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 생명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도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가지고 있다. 과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상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 하면은 천국을 맛보고 엔조이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꺼져가는 그저 등불처럼 가물가물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가쁜 호흡을 내몰아쉬는 것은 그는 여전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꺼져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축구 선수가 뛰어다니는, 헐떡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생명 보십시오. 활과 선처럼 타오르는 생명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꺼져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처럼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는 넘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뭐 달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늘 찬송 부르며 살 수 있는 것,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생명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세 때에 아주 유명한 경건주의자가 있었는데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유명한 경건 서적을 지었는데 그 책 이름이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럼 거기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로 풀어 주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없이 가는 것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다.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다. 반드시 소망해야 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무모한 진리다. 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빠른 길이요 주권적인 진리요 참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2000년